16세기에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원의 부패가 심했는데 이 사람은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다가 반대파에게 납치되어서 토레도 수도원에 11개월간 갇힙니다. 독방에 홀로 있던 성요한은 벽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를 제외하고는 온통 어둠 속에 지냅니다. 그는 이때 영적 체험을 글로 남겼는데 제목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감옥 생활에 고통을 적은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때로 어두운 밤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밝은 길만 있다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성경 구조를 좋아하죠. 예수님 믿은 인생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긍정적인 일만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설교자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이런 모습을 전적 태양 영성이라는 말로 꼬집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밝디 밝은 낮만 보고 밤을 부정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둠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게 하셨던 것처럼 어둠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빛을 못 봐도 파괴되지만 어둠 속에 잘 들어가지 못해도 파괴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밤에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면서 더 이상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밤의 어두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을 통해 우리를 능동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밤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들어가면 보다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밤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를 보면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가 아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성경은 왜 밤으로 하루를 시작할까요?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힘은 조금 빼고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만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5절 말씀은 바울의 사역에 좋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는 구브로 섬에서 가짜 선지자인 바예수를 제압하죠. 루스드라에서는 앉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능력도 행합니다. 또 그 험준한 타우러스 산도 넘었고 강도의 위험도 이겼고 돌에 맞아도 일어서고 제자들을 키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선한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어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할레파와의 논쟁에서도 이깁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구원론을 정하는데 바울의 복음이 정식으로 채택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바울은 그 소식을 자신이 세운 각 교회에 가서 전합니다. 그 결과 5절,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때에 바울이 그동안 많이 고생한 것이 생각나고 정말로 뿌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출발했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르기아, 위쪽 갈라디아에서 사역하는데도 아래도 위도 계속해서 막힙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밀려 무시아까지 와서 위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 합니다. 이때도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할 수 없이 선교팀이 소아시아 대륙 땅 끝까지 밀려서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1차 선교에서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을 던져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막혔던 그 길이 활짝 열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막으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막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막으니 바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바울이 깜깜한 밤을 만납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콜리오인데 뜻이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령이 지금 강하게 복음 전파를 막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힘을 좀 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힘을 빼고 계세요. 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도록 막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에 밀려서 바울이 소아시아 대륙 끝까지 몰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정도로 바울이 힘이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죠. 주도권이 전적으로 성령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는 시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 며칠 후에 누가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금식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레파를 크게 이기고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사역의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 되도록 그를 막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철학자 한병철은 시몬 배우를 묵상하며 쓴 글 신에 대하여에서 현대 사회의 비극은 사람들이 너무 능동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 자아의 욕망을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잉 활동에서 벗어나 관조적인 수동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고 참된 기쁨, 참된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현대인들은, 우리는 나를 좀 비우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다 캐롤 윈머가 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난 가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혼돈에 처해 있어서 겸손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점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뼈아픈 고통을 여전히 느껴요.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 어떤 신앙인도 누리지 못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만 힘이 잔뜩 들어갈 때가 있죠.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때론 길을 잃어버린다는 그녀의 고백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곳까지 밀렸는데 거기서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문제에서 눈을 들어 타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밤에 잠들지 못하고 번민하며 바닷가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기다리던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데 바울에게 무언가 말을 해요. 안 들려서 자세히 들어보니 바다를 건너와서 부르짖음을 듣고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물에 빠지거나 강도를 만났을 때 사람 살려 하고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은 지금 목사님, 장로님 시간 있으시면 선교팀 한번 들려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속히 지금 달려와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이 왜 도와달라고 외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전통적인 그리스의 신들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예측이 불가입니다. 그 종교는 이제 생명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저 무의미한 제사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진리에 목말라 있던 헬라인들은 이미 그들의 그리스 신화에서 삶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사회에 짙게 들이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동방에서는 신비주의 종교가 들어왔어요. 마술이 들어옵니다. 점술이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들의 헌금을 그렇게 갈취했어요. 사람들은 더욱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철학도 있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나 멀었어요. 너무 학구적입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귀하다는 말이 있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는 종교도 있었고 철학도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를 바울이 환상 중에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타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트로이 바닷가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문제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지금 배고파 굶주리는 이들을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이웃의 탄식을 듣습니다. 바울의 이 경험이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후에 로마서에서 자신이 들었던 이웃의 탄식을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탄식은 바울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아래에서 그만 죄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를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과 악이 전투를 하고 있는 인류 전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매일매일의 실존적 탄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들은 탄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니까 이제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탄식을 듣습니다.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식물들, 오염되고 있는 바다, 우리 때문에 병들어가는 지구의 탄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새드 엔딩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해야 하지만 빨리 끝내면 안 됩니다. 끈기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죠. 바울이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가 끝에 어떤 소리까지 듣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이 기도 끝에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요? 성령의 탄식을 듣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 기도의 시작은 분명 개인 한 사람의 탄식이었죠. 되는 일이 없고 자신의 인생 길은 다 막히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혹은 이제 나는 사역을 그만둬야 하나, 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개인의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밤바다에서의 기도는 복음이 없어서 탄식을 하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탄식을 듣는 것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의 기도가 깊어지니 거기서 더 나아가 피조 세계가 아파하는 탄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가 깊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다른 종류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탄식, 피조세계의 탄식은 성령의 탄식에 이끌려 화음을 이루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도 인생에서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는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피조세계의 탄식을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 하는 우리들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하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한숨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를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성령의 음성 같지 않으십니까? 성도의 기도란 이 땅에 아파하는 이웃의 한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찬양이란 독창이 아닙니다. 이 땅의 다양한 목소리와 화음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합창입니다. 바울은 그 밤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 건너편 사람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겠다 생각하며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환상을 본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 10절에는 사도행전에서 16장까지 지금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저의 퀴즈에는 질문에 답이 있어요. 누굽니까? 의사 누가죠. 그 누가가 지금 처음으로 이곳에 우리라는 말 안에 자신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서 누가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는 선교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누가가 여기서 합류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지 않으셨다면 누가가 어떻게 이 팀에 합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만 합류한 게 아니에요. 실라가 바울 옆에 있어요. 실라는 능력 있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제 이 다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나 옥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도 선교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길이 다 막혀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울에게는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 기간이었지만 이것을 통해 바울은 사람을 얻는 법을 배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리더인데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앉은 자도 일으켰는데 이제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도 낫지를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힘이 빠집니다. 자기를 돌아보죠. 바울이 자연스레 자기를 돌아봅니다. 바울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 보이는 것이 일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가장 귀한 동역자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도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는요,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거든요. 근데 자신의 동역자, 동일한 담임 목사처럼 바울을 그 교회에 세워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 바나바를 바울이 자신이 옳다고 싸우다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복음 전파를 잠시 막으시면서 바울에게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더 이상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전 같으면 바울이 환상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야,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나를 따라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선교팀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쉼비바조인데, 쉼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비바조는 걷다라는 뜻입니다. 이 쉼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많이 쓰이죠. 심포니 하면 뭡니까? 쉼, 함께, 포니, 소리를 내다. 심포니 하면 함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쉼비바조, 인정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교팀이 이제 함께 그 길을 걷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성을 받던 그 밤, 독단적으로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고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회의를 하여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옆에 사람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인생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옆에 사람들과 쉼비바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두운 밤에 쉼비바죠. 함께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40일 금식하고 환상을 보거나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 꼭 분열이 생겨요. 교회에 환상 본다는 분들 한 분들 이상 있으면 그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죠. 자신들의 의고. 하나님의 뜻은 환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환상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함께 그 길을 걷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 동안 함께 걷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석 목사님, 우리 사무그룹,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 저는 찬양팀 인도자분이 기타를 메고 찬양하시는데 음성과 이 풍성한 쉐입이 마커스 임선호 찬양가사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얼마나 감사해요. 제 딸, 막내딸이 어려서 제가 싱가포르에 갔는데 한국말을 다 떼기 전에 얘가 이제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영어 문법을 기반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말할 때 자기 아빠를 소개할 때 우리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아빠는 한민 목사님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영어로 생각해요. 내 아빠는 my father예요. 내 아빠는 내가 중요한 거죠. 영어의 아이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보를 보다 감사의 제목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탁페라트 야하르 민 맘마 오크파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왔을 때 아마도 이 친구인 것 같은데 스웨덴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아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쉼비바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할 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짜증내고 분풀이하고 그러다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 분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힘이 빠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환상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사업들이 다시 잘 되고 직장의 길이 활짝 다시 열려도 함께 기뻐할 가족이 없어요. 함께 즐거워해줄 친구가 없어요.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부를 교회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두운 인생길이라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친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교회가,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자기 의로, 자기 혈기로 그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람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작년에 저는 웁살라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안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작은 방이 있고 그 바닥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케야 우탄 굿이메,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폭탄에 군인뿐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목숨을 잃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웃을 죽이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힘센 나라의 정치인들은 양심에 그만 화인 맞아서 더 이상 이웃의 탄식을 듣지를 못합니다. 누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시대에 이웃의 곡소리를 듣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과 신기마저 어두운 전쟁의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금지된 과일에 손을 뻗고 있는 아담의 자아가 내 안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더 빛나기 위해 동생을, 형제를 경쟁자로 보며 돌로 내려치는 가인의 자아가 지금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너무나 옳아서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둘도 없는 동역자와 지금 다투고 갈라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케야 우탄 구디메,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